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보호하시며 또 양육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배울 수 있는 겸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곧 이르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게으름과 어리석음 또 무관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의 간증이 입으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더욱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는 다음 주 전도 집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 참여하고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거룩한 일 가운데 참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일깨워 주시옵소서. 멀리 일본 지역에 하계 수양회를 인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함께 하는 분들 주의 능력으로 더하시고 또 두루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풍성한 교제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모인 이 시간 유익된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부터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적인 행사가 많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가족과 관계된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만드시기 전, 또 교회를 만드시기 전 최초로 만든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가정을 최초로 만드셨습니다.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일종의 주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면서 결혼의 법칙을 그와 같이 정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고 아내에게 합하여라는 말은 가정은 연합된 단위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일체된다라는 개념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 독립성을 갖고 연합과 일체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단위 가정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관련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출생과 더불어 우리의 의지나 선택이 아닌 환경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20세기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자며 또 서씨성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이었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20세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성은 서씨고, 그래서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서씨가 되었습니다. 너는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행하라라는 말씀처럼 내가 부르심을 받게 된 그 위치, 그 환경적인 모든 것들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게 주어진 그 위치, 처음의 위치, 현재의 위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속해서 태어난 그 가정, 그 환경은 우리의 의지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어떤 계획이 틀림없이 내 출생과 더불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성경에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는 그 에레미야 10장 23절의 표현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또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도 자주 사용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경륜, 어떤 섭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가 속해서 태어난 가정, 내게 주어진 가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은 신앙과 연결해서도 더욱 강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16장 3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단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개인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또한 내게 속한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련과 영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가족의 구원이 시작되며 하나님은 그 가족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나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을 다룰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서 한 가족을 다루시기도 하며 또 개인을 통해서 한 민족을 다루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또 노아를 홍수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돼 있는데 노아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에게 속한 권속들, 가족들을 함께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개인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사전에 계획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가족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으라라는 그 현재의 상태를 통해서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라 하는 약속이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현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도 지체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가족과 또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 뒤에 우리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가족 구원이라는 약속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예수님을 믿는 현재의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될 때 우리에게 계획된 축복,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또한 이루어져 나간다고 확신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강팍하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구원받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되고 예정된 가족의 구원을 또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일깨울 때 우리는 좀 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자, 자기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자기하고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되고 계획된 우리에게 속한 가족들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때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에 실족하고 흔들리고 허송세월할 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에 문제가 있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또한 일깨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라는 그런 군가를 부르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일깨우는 그런 군가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약속된 가족의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제어가 잘 안 될 때, 자기 스스로 삼가지지가 않을 때 온 양떼를 기억하고 그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속한 수많은 가족들, 그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불순종과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가족 전도의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자극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자매님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눈물 속에 간증을 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속에 내가 혹 지금까지 내 가족의 전도를 막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눈물로 간증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 우리의 불순종과 영적인 게으름 혹은 타협된 생활이 예정되고 계획된 가족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정하신 단위입니다. 축복을 위해서도 공동의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와 관련해서도 공동의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벗어날 때 롯뿐만 아니라 롯에게 속한 가족이 또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을 때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은 저주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서 가족은 때로는 공동인 운명체처럼 저주도 함께 받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라의 집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라 집에 대한 이야기를 경계로서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 224페이지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의 총회 중에 망하니라. 자, 이게 고라가 패역했을 때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심지어는 그 물건들까지,
그들에게 속한 재물이나 물건들까지 산채로 음부에 빠졌습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은 고라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심판을 받은 고라만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라의 범죄는 그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물건까지 저주를 받아 다 그 물건까지도 산채로 그 땅에 삼키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족은 축복에 있어서도 공동적인 운명을 갖고 있고 저주에 있어서도 공동적인 운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속한 가족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온 양떼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자기를 위해서 삼가지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삼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1097페이지)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적인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사로잡은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기들을 사로잡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보호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바벨론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도 덩달아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민족적인 원수이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벨론 자체가 평안할 때 이스라엘도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멀리 깊게 보시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기도하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그 성읍이 평안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도 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속한 가정과 가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 우리는 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공동의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평안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은 공동의 운명체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성경을 바꿀 때 제일 먼저 성경 표지에 쓰는 것은 가족의 이름입니다. 다이어리를 바꿀 때 늘 바뀐 다이어리에 동일하게 준비하는 페이지가 가족과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그것은 늘 신앙생활을 스스로 일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에 대한 영적 책임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면 다 자고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고 내가 망하면 다 망한다. 반대로 내가 서면 가족도 설 수 있고 내가 주님께 더욱 다가가면 내 가족도 나로 말미암아 자극이 되고 동기가 돼서
더욱 주님께 다가갈 것이고,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나의 가족도 그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공동적인 책임감을 느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의 신앙생활이 지어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더더욱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기억하고 자기 스스로를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도 현재의 신앙생활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평안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그 평안을 함께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혹 가족에 대한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니라. 이러한 그 말씀, 책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영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성취를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한 번 믿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자신의 현재의 신앙을 잘 간직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속한 자들에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족에 대해서 복의 근원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복의 근원입니까? 나를 알고 있는 모든 가족에게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과 틀림없이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훈련과 연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가정이 훈련과 연단의 그 대상과 장소라고 얘기할 때 얼핏 이해하기 어렵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다 가족과 가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쉽게 생각하고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크리스천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장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하기도 어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늘 내 곁에 있고 내가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의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육신적으로는 가족과 가정이며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환경, 그러한 대상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는 연단과 훈련의 장소입니다. 가족과 가정 안에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사건과 불행도 그 가운데서 생기고 눈물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탄과 탄성도 다 가족과 가정 안에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수많은 복잡한 생활로 엮어져 있고 그리고 때로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를 당하기도 하며 또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가족 한 사람의 질병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그 면면이 우리의
그 신앙적 훈련을 끊임없이 시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갈등도 가족에 의해서 생기고 가족에 의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때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가정과 가족은 때로는 연단과 훈련의 장소로서 쓰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되고 그 교훈을 실습하는 장소가 가정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실습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가족이며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도 항상 가까운 가족 내에서, 가정 안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목적으로, 훈련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연단과 훈련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계속해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은 그 죄를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않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죠. 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역시 용서받은 죄인의 가정이기 때문에 죄인 하나가 있어도 복잡한데 죄인 여럿이 모여 살려니까 집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죄인끼리 살아가는, 가까이서 살아가야 되는 가정이 우리에게 인격의 훈련 장소가 되며 인격의 연단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정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 자기를 다스리지, 그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점점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교회에서만으로 끝이 난다면 주변에 있는 가족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이 말씀들이 가정에서 실천되고 가정에서 적용될 때 가족은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고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때로 우리의 직접적인 간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며 적용해야 될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정에서 실천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은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 생활로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위,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훈련과 적용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이라는 말로만 가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정은 일종의 선교 활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적용하고 실천시켜야 될 가장 시작점이 되는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그 가정의 생활은 선교 생활이다.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는 그 생활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하게 될 때 그는 생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라면 자녀로서의 생활을 잘 해나갈 때 그는 생활로서 복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경건한 행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 그 자체보다 그 진리를 실천한 생활이 큰 설득력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며 우리의 말씀을 적용하는 곳입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 감동 깊게 듣고 배웠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투쟁의 의지가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은 가장 나쁜 것만 그 사람의 일면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별로 친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이 가장 좋은 면만을 보게 될 때 그는 위선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은 잘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인에게 연단과 훈련의 장소며 그 인격을 다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의 단위로 가정과 가족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은 후세대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 또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숙제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후세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교훈하시며 늘 강조하신 표현 중에 하나가 내 자녀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늘 함께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다. 이 가정은 후세대를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우리의 신앙적인 밝은 미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또한 후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의 장소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271페이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 어느 곳에서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날 때만 가르치면 그 교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왜 갑자기 그래요 하고 오히려 애가 반문을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늘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우리의 신앙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곳이다, 그것이 자녀를 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갈공명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제갈공명은 참 완벽하고 완전한 인물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갈공명에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뛰어났지만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단점은 후세대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미래는 우리의 아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될 교육의 장소가 바로 가정이며 하나님은 그 최초의 단위 가정을 통해서 후세대를 준비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이와 같이 신앙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단위이며 때로는 공동의 운명을 갖고 있고 교육과 훈련의 장소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신앙 안에서 신앙이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야지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의 가정은 바로 여호수아의 이런 고백과 결심처럼 그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의지와 결심 속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야지만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살인자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결국 아담은 살인자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로서 제일 먼저 가정에 비극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게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족과 가정이 붕괴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판사가 자기가 재판한 청소년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한 80%가 자기가 재판한 범죄 청소년들의 80%가 믿지 않는 가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신앙이 파괴될 때 그 가족 구성원에 그러한 타락도 역시 병행해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기초를 늘 확인하고 그 위에 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그 의지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많이 그 쓰이는 표어 중에 하나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란 그 표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축복스러운 그러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때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인정하고 신앙의 기초를 굳건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공적인 기적을 베푸신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에서였다라는 것은 그 혼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혼인의 관계를 축복하셨고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주의 상징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그가 우리의 일상 일 속에서 끊임없는 기쁨을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나의 혼인 기적처럼 우리 안에 그런 기적적인 포도주가 기쁨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웃음이 없어졌고 기쁨이 없어졌다면 그 가정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괴된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은 가정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파괴된 삶이 회복되는 방법은 우리 개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파괴된 인간관계, 파괴된 가족관계, 파괴된 가정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 자체가 예수님께 돌아와야지 됩니다. 돌아와야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그런 기쁨을 가정과 가족 안에서 만들어 나가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장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만 섬기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고 신앙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인 가족 간의 관계를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단지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 가족 간의 정으로만 가정을 운영해 나가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정도, 가족에 대한 정, 책임감, 의무감 이 정도 가지고 아내의 역할을 한다면 틀림없이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동력의 근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자녀와 가족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서 단지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 자녀의 도리, 아내의 도리와 역할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시대와 같은 그런 복잡하고 타락한 시대에서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이 신앙이라는 바탕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놀라운 새로운 동력을 갖게 될 때 가정은 변화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수평적인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컴퓨터는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전보다 더욱더 타락하고 아주 복잡하고 파괴적인 요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욱더 크고 20년 전보다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더욱더 파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수평적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이 있기 전에는 아버지를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아버지만큼 사랑하죠. 어머니는 어머니만큼 사랑합니다. 자식은 자식만큼 그냥 사랑하고 형과 동생과 누나와 언니 이런 존재도 다 그만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사랑 가지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우리 시대에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동력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앙이라는 동력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만큼 사랑할 때는 요만큼 사랑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면 훨씬 더 크게 넓게 포용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학대하고 버리는 아버지를 받아줄 수 있을 겁니다. 인격적인 파탄자인 아버지일지라도 받아줄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력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관계를 재정리하면 그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 안에 못 들어올 가족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를 버린 부모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기를 학대한 계모와 계부도 그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도 어렸을 때 경쟁 상대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도 역시 그 넓어진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깨어진 가족관계를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한 사랑의 동력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깨어진 가족관계를 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희생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면 모든 불편한 인간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산 상속으로 인해서 갈라진 형제간의 의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성격 차이라고 다투던 부부도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썽만 일으키던 자녀도 다시 뜨거워진 마음으로 넓어진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린 시절 불편한 기억을 주었던 부모도 역시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의 사랑을 동기로 해서 가족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더욱 깨어지기 쉬운 요인이 더욱 늘어난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수직적 관계가 강조되고 그 기초 위에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죽게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은 깨어진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 스스로를 넓혔을 때 모든 불편한 가족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가정 생활을 노력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목표라는 말을 썼고 제가 노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열매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진 가족관계, 가정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가족관계와 가정의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욱 나아지기 위해서, 향상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만들어지다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고 지금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깨어진 것이 다시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금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깨어진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향상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서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 각각의 완성품이 아니며 우리의 가족 관계도 완성품이 아니며 우리의 가정도 완성품이 아닙니다. 절망하게 이릅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향상될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목표를 갖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정말 그런 목표를 갖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가장이 되는 가정,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가 그러한 가족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가족 구성원, 먼저 구원 얻은 그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는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분위기를 더 개선해야 되고 완전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라면 최고의 남편이 되겠다. 목표를 갖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입니까? 최고의 아버지가 되겠다. 목표를 갖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녀입니까? 최고의 자녀가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완전한 상태라서라든지 또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목표를 갖고 노력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그 나아지겠다라는 욕구, 개선과 향상시키겠다라는 욕구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그 관계를 통해서 깨어진 모든 가족 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 열망을 늘 지켜볼 때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참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참고 기다릴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목표와 노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임마누엘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실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제 자신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구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어떠하냐, 뭐 이런 그 표현을 간혹 쓸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현재 상태가 퍼펙트하다,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완전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목표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한 노력하는 의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그 시작은 작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한 상태니까 그걸 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표를 갖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갖고 노력하고 있고 그 목표와 노력은 하나님이 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것은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격려를 통해서 노력할 때 그 완전한 기준을 향해서 나아지고 있다라고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겨야 되는 변화, 실천해야 되는 그런 그 사항들, 그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상대방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변화는 자기부터 시작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상대방이 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나중에는 기대감이 다 미움으로 바뀌죠. 그래서 전보다 더욱 심한 미움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곧 폭발해 버립니다.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릴 게 아니고 자기 먼저 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상대방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단점과 허물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허물과 단점을 받아주지 못하는 자기 상태가 문제죠. 그 사람의 허물이 그대로 있어도 내 마음이 넓어지면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 단점과 허물을 받아주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고쳐라가 아닙니다. 내가 그 단점과 허물을 그대로 받아줄 만큼 내 자신을 고치자는 겁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먼저 서로를 일깨우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바라는 상태가 있죠. 그걸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실천을 하는 겁니다. 자,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선은 악을 마침내 굴복시킵니다. 상대방의 단점과 허물과 타고난 성격이 얼마나 까다롭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선은 상대방을 틀림없이 변화시킵니다. 어떤 그 괴팍한 남편에게 시달리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발 하나님 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에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일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래. 내가 너를 내 소원대로 내 부르짖음대로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한 달만 좀 기다려다오.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내가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내 남편에게 네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남편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한 달 뒤에 같이 천국으로 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이제까지도 내가 참았는데 한 달 못 참겠냐. 그래서 한 달이라는 그 기간 내내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잘해줬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남편이 이상스러운 눈치로 쳐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가 몇 번이나 그렇게 하는지 보자. 그랬는데 한 달 내내 그러한 선이 반복될 때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정말 왕처럼 떠받드니까 왕이 된 남편은 당연히 자기 아내를 왕비처럼 여겼겠죠.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럼 한 달이 됐으니까 같이 천국으로 갈까 했더니 아내가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소천국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뭐 만든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실천될 때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변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악을 선으로 대하게 될 때 마침내 악은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변화를 시작해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서 상대방을 더욱더 몰아세우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일종의 그 피해 의식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만 고생하고 있고 자기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더욱 증폭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자기만 가정일에 시달리고 있고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편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런 그 표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반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도 직장에 가서 시달리는 거 많다. 네가 새벽밥 먹고 나가서 일해봐라. 그 직장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남편이 그런 식으로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자, 일종의 피해의식입니다. 자기만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고 똑같은 삶의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아내가 갖고 있는 고통의 몫과 남편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의 모양이 다른 거죠. 우리는 동일한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도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자신만 고통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더 가정 문제는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과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둘은 더욱더 수평선을 긋게 되고 그리고 가정은 더욱더 그 얼음처럼 냉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 동일한 그 삶의 고통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상대방의 고통을 오히려 이해해 주려고 할 때 상대방도 자신이 갖고 있는 고통을 이해해 줄 겁니다. 그래서 퇴근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얼마나 하루 동안에 고단하고 힘들었느냐라고 오히려 위로할 때 남편은 아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가사노동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그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반대로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양 사람의 우스운 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날아가는데 그 안에 자고 있던 부부도 함께 날아갔대요. 태풍 가운데. 그런데 부인이 날아가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왜 그렇게 기뻐하냐고 그랬더니 오늘 당신하고 처음으로 외출했대요. 뭐 슬픈 얘기지만 웃기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집안에 가둬놓고 살았으면은 태풍에 날아갈 때 당신과 함께하는 첫 외출이라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하루 종일 집안에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남편 된 입장에서 있어 보면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그런 그 자리인지 또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환경을 좀 바꿔보고 새롭게 하는 기회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서 서로의 고통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우리는 동일한 다 삶의 수고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게 될 때, 먼저 이해할 때 상대방도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행복을 얻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행복을 주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그 가정은 계속해서 그 영원토록 행복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가정이 형성되고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완전한 기준과 표준을 놓고 그 기준과 표준을 놓고 서로를 비난하게 될 때 가정은 더욱더 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도
어른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 아이를 다그치면 아이가 자라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오히려 더 부모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절대로 자녀가 부모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질 수 없다라는 걸 곧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인생을 살아왔고 보다 높고 완전한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보다 작은 인생의 경험이나 또는 흔히 철이 덜 나고 환경적인 이해가 적기 때문에 부모가 요구하는 만큼 절대로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자기가 요구하는 기준을 놓고 끊임없이 아이를 닥달하죠. 아이가 그 앞에서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 앞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만일 그냥 표준을 갖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몰아붙였다면 우리는 더욱더 뒤로 처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끊임없이 격려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결과가 오히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갖고 있는 표준이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쓸데없는 물건을 사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말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나이에는 그게 꼭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아이가 그림책이나 딱지 같은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 때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뭐 아이들 장난감 권총, 뭐 장난감 자동차 다 마찬가지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좀 이상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소중하겠다. 네 입장에선 참 장난감총도 소중하고 그림 그려져 있는 딱지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표준을 갖고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걸 또 기다려주고 싶고 이렇게 아이가 철이 들 때까지 그 참아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자기가 요구하는 표준을 갖고 요구하면 끊임없이 갈등만 합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에서 출발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준은 밑에 있는데 당신은 왜 이 상태가 아니냐고 계속 그렇게 다그치는 것보단 그 사람의 수준이 아래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격려해서 이끌어오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혜로운 아내로서 사라의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입니다.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복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2번이나 자기가 살려고 다른 남자 품에 이렇게 맡겼던 적이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애구방 앞에서 자기 누이라 속여가지고 애구방 품에 두었고 또 한 번은 아비멜렉 앞에서 똑같은 그 죄를 또 범합니다. 제가 사라라면 대번에 헤어졌을 겁니다. 저걸 남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주라고 여기고 순종과 복종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코 남편으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처럼. 네.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을 거 없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사라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완벽한 표준을 갖고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더욱더 가정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표준이 아니라 그 사람 수준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격려해서 점점 나아지도록 그렇게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 사람의 좋은 장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로 단점을 갖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잘 계산해 보면 그 장점으로 인해서 단점을 감싸줄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당연한 거로 여기고 주로 그 사람의 단점을 통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가정적이지 않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능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서 남편의 도리는 다 합니다. 단지 아내에게 가정에 무관심하고 아내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것 같아서 아내는 고민합니다. 물론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가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그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면을 고려할 때 그 단점도 감싸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갈등은 단점을 확대하고 장점을 작게 여기거나 당연히 여기면서 갈등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우리에게 없는 것만 갖고 불평을 합니다. 동산 모든 실과를 먹게 했는데 사탄은 먹지 말라고 한 딱 하나의 과실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범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과실은 먹게 했다라는 걸 더 강조했다면 그까짓 거 하나 안 먹는 게 뭘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고 유혹에 걸려들지 않았을 텐데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과일은 당연하고 무시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금지한 금단의 열매만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의 단점을 거론하고 거기에 주목하게 해서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을 많이 보고 좋은 점에 감사하고 그걸 고맙게 여길 때 단점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제가 초두에 죄인이 모여 사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용서받은 죄인이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든 이래저래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모여 사는 가정에서 때로는 분노, 어떤 분노가 폭발하는 때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노는 창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수는 쏟아지는 물입니다. 늘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분노는 창수입니다. 가끔 쏟아집니다. 그러한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의 분노는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 사람 중에 휴화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휴화산이라는 건 화산 활동은 있지만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지면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화산 활동이 끝나면 다시 그 근처에 집 짓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창수 같기 때문에 그 노와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분노가 격할 때 거기에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 분노를 더욱더 촉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극거히 나가서 다투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멈출지니라.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통제할 수 없는 분노 앞에서는 피하는 게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격해질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늘 감정을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그 격정의 때에 그 분노를 잘 다스려주고 오히려 그 양보하게 됐을 때 그것을 잘 참아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서로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악처와 그 악한 아내와 악한 남편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악한 아내는 악한 남편이 만든 겁니다. 악한 남편도 악한 아내가 만든 겁니다. 감정적으로 주고받아서 그 악이 증폭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악을 격동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옳지 않고 또 지혜롭지 못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는 창수 같다, 쏟아지는 물 같다. 그러한 그 격정의 때는 피하는 게 지혜다. 그리고 또한 그 가정적인 갈등을 줄이고 해결하는 최고의 지혜는 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그것이 가정을 신앙 안에서 운영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보다는 감정적인 그 활동이 더 많기 때문에 때로는 논리적인 그 쟁론이 분노를 촉발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막 화를 내는 사람한테 그럼 누가 잘했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법 봤습니까? 예. 내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래도 분노는 더욱 증폭됩니다. 사람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분노의 상태에 있어서는 더욱더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까 피하는 게 지혜라고 그랬는데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꾸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물은 덮어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덮어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성적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못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 있는 이유는 따져서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성적 논리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사랑을 갖고 덮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사랑으로 덮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조롱하고 형제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벌거벗고 다 내놓고 잠들었다. 그로 인해서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가 잘못됐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 허물을 들춰내고 나타냈다는 것에 대해서 함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그 나머지 아들들은 오히려 그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가족의 허물은 드러내고 논리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줄 때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그 단위였습니다. 그 최초의 단위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가정이 망한다. 가정의 붕괴는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공통적인 징조였습니다. 역사가 입증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세워지고 가정이 신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질 때 우리 개인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의 신앙도 올바로 세워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정의 기초가 돼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가정으로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가족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겁니다. 반대로 꼭 이뤄진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며 그리고 큰 슬픔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그 가정을 신앙이라는 기초 위에 세우고 신앙 위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 안에서 그 가정의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고 서로 격려함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 우리 주변의 영혼들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정에 각각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장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을 기초로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안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금요일 저녁에 전단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청년 형제자매님들 금요일 오후 7시 30분까지 본당 1층 소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형제자매님들 금요일 오후 7시 30분까지 본당 1층 소강당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신입교사 모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1층 소강당 오전 9시에 시작되는데요. 교육이 지원서 미처 작성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도 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5월호가 발간되는데요. 구역장님들 1층 105호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이 좀 특별한 말씀을 좀, 지금 목사님 말씀도 쭉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내일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카네이션들 선물하시죠? 우리 서울교회가 이제 전국교회 제일 맏형으로서 아주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돕습니다. 근데 이 전국교회 중에서 어려운 교회 중에서 서산교회가 사실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서산교회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꽃바구니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산교회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돈 좀 있으신 분은 12,000원을 좀 서산교회에다가 헌금해 주시고 좀 없는 분은 8,000원을 헌금해 주시면은 12,000원 헌금하신 분한테는 큰 바구니를 8,000원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는 중짜 바구니를 드릴 테니까요. 공개공지에서 지금 12,000원, 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개씩 사셔도 좋고요. 근데 300개밖에 없습니다. 빨리 가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